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보통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물론 우리 성도님끼리 나눌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냥 어쩌다 만나는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해도 내가 기도 부탁을 해도 또 그 사람이 기도를 부탁을 해도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인사치레로 생각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릉 수목원에 있는 수영장에서 그때 비가 엄청나게 오는 8월 15일이었죠. 그때 이제 답사도 한번 가고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예전에서 사역했던 예전에 원래 사모님이었는데 두 분 이제 집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 우연히 만나게 됐죠. 만나게 됐는데 딱 만나자마자 그 전에 제가 그 자녀들 놓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리스트를 쭉 작성해서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외웠었는데 그 자녀 이름 그때 당시 이제 공기업하고 그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딱 만났을 때 제가 딱 바로 물어봤죠. 우리 누구누구 잘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통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인사치레의 기도도 있고 또 뭐 나름대로 힘든 기도 제목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사역했던 교회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겉옷과 속옷으로 나뉜다면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옷의 역할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갚을 것이 없으면요. 그 옷을 담보 잡혀가지고 밤에는 돌려줘야 되지만 낮에는 그것을 담보 잡혀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교회는 와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은 굉장히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운 거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장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당장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 관한 거라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그 제목을 보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배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옷을 따뜻하게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의 고백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과 오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배고파하거나 입을 것이 없다라면 누군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먼저 주는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내가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좀 분리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가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가 옷을 가지고 또 배부르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도를 해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내 삶의 영역 전체로 넓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될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나에 대한 책임의 회피로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하신다. 깨닫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구를 정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생각하고 제가 미리 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어떤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가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조사를 할 때 뭐에 의해서 조사하죠? 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보통 어떠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넘어가도, 이 정도는 내가 대충 해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말씀 선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진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뒤에 숨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간증 들으면요, 하나님이 하신대,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발시키고 나에게 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첫 번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PPT가 있나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법칙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그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거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아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목표가 당연히 있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라면, 특별히 고3이라면 대학 입학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운다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분명히 목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자녀 회복인가?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나한테 주셔도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지금 물 한 잔이 정말 은혜고 생명을 살리는 한 잔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물 한 잔이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는 복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몸에 고통이 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앉아 계실 수 있는 게 사실은 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환자실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병실에 한번 가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바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눈을 뜨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 오늘 물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때 바디메오는 딱 대답하는 거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머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다 갖고 계시죠? 그것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신방을 할 때 예전에도 보면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신기하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어떻게 하면 저걸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 바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거기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머릿속에 있다가 이 아닥사스 왕이 딱 물어봅니다. 네 얼굴빛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 느헤미야는요, 그때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딱 그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가서 그리고 필요한 제목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없는데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목표를 정하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막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열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만 열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 자신의 이 자녀, 딸이 낳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상처를 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줘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바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본 거예요. 내 자존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풀뿌리를 뽑듯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만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믿을만한 대상을 내가 그 누군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체가 나는 아니에요. 기도하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환경이 보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비상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우리가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가 매번 찾아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행사니까 와서 참가하라는 뜻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저 혼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만큼은 교회적 상황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분명히 바꿔 가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이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부분들을 한번 깨고 바꿀 수 있다라면 나의 지경이 더 넓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현실의 삶에서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큰 힘듦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간절하게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선포는요, 내가 말하는 선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선포한 그 삶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한다, 어떤 직장에 취직한다, 그럼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내 삶을 바꿔가면 됩니다. 내 삶을 바꿔가는 게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대충 살았다, 언제 일어나는지 내 삶의 루틴이 없었다, 그러면요 내 목표를 정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룬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시고 거기에 걸맞게 내 삶의 모든 패턴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충격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부터 바꿔 가십시오. 내 생활 습관 중에서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냥 바로 뜯어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걸맞게 모든 것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것은요 내가 이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예전에는 내가 나의 본능과 나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대로 내 행동이 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이게 속는데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분들이 그 말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자기 속에서에도 나와 있는 법칙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 믿음에 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나의 행동은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삶에서 내가 한 걸음 내디뎌서 내가 오늘 이것을 살아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진짜 행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거라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꼭 써주시면은 내가 그 일을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뤘다 선포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삶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삶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평생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내 모습부터 바꾸시면 돼요. 지금 내 삶의 부분부터 하나씩 다 뜯어 고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든 모습이 내 자녀가 보고 있고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들의 이 모습을 따른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불같은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서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하루 허투루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범죄하면서 내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형통한 삶은요, 이 네 가지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표 정하시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이루어졌다고 미리 선포하시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시면 됩니다. 그 누군가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싶어하고, 누군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토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우리가 기도 제목의 응답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면 되고요, 좋은 성도가 되면 되고, 좋은 학생이 되면 되는 거고, 좋은 일꾼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은 그 자체가 이미 형통한 삶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형통하고 지금 형통하지 않다? 아니요. 이것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있다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가는, 이렇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 복이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삶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